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참 굉장히 유명할 것 같은데 의외로 12명 제자 이름을 다 아는 장로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12제자 이름을 단번에냐 말씀하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12제자 우리가 너무 유명한 베드로가 있고 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드레는 맨 처음 봤었죠.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난 제자는 이 안드레였고 또 제일 처음 만나고 형을 인도하고 나서 정말 겸손하게 조력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명한 그 12제자가 이제 그 사도 요한과 야고보죠. 요한과 야고보 형제죠. 이 두 명의 형제가 또 유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봤던 이 주님으로부터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 정말 그 마음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인정받은 이 나다나엘, 우리가 바돌로메로 하는 나다나엘이 있고 그의 친구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믿음으로 그 12사도 중에 가장 지식인이었다고 했죠. 제가 사도 바울 다음으로 아마 가장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빌립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 믿음으로 그 자신의 합리적인 이성을 뛰어넘은 이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자, 벌써 6명 왔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세리 마태가 있고 그리고 도마, 의심했던 도마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있고 그다음에 열혈당원 시몬이 있고, 그다음에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작은 야고보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보려는 사람이 제목을 딱 보니까 누구예요? 다데오. 근데 여러분, 다데오라는 말 참 익숙하지 않죠? 예수님 12제자의 다데오라는 이름 알고 계셨어요? 이 다데오 이름까지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대기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다대기가 뭔진 우리 브랜드 선생님 모르시죠? 다대기. 예, 다데오, 다대기가 아닌 다데오라는 이름이 12사도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정말 잘 알려지지 않는, 어찌 보면 정말 무명의 사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말했던 다른 사도들은 그래도 뭔가 좀 이런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는데 이 다데오 정말 없어요. 근데 이 다데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고 또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이 다데오의 이름, 인적 사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정말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절 4절 말씀 잠깐 볼까요? 그 2절에서 4절 보시면 아까 지금 제가 말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죠. 거기 베드로가 있고 안드레가 있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있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그 다음에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그 다음에 다데오. 이 다데오라는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12제자 이 명단에 또 다른 표현이 이제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6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여기 보면 누가복음 6장 그 위에 14절부터 12제자 이름이 또 쭉 나와요. 근데 다데오라는 이름 대신 뭐로 나오냐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나옵니다. 야고보의 아들. 그러니까 일단 다데오는 누구의 아들이면 야고보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또 유다라고 나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에 이제 보면은 지금 누가복음 6장에서도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 같은 유다 두 명 이름이 나왔잖아요. 오늘 이 본문 22절에서 그래서 유다란 이름을 표현할 때 어떻게 되냐면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럴 때, 가룟인 아닌 유다가 누구예요? 아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고 곧 이 사람이 다데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열혈당원 시몬이 이름이 같아요. 그 다음에 사도 그 요한의 동생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여기 그래서 작은 야고보, 여긴
큰 야고보라고 불러요. 야고보가 두 명이 같은 이름이고 시몬이 같은 이름이고 그다음에 유다가 같은 이름이에요. 이름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두 명의 유다를 따로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이라는 그 출신을 말해요. 가룟인 유다가 있고 그다음 여기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래서 가룟인 아닌 유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다데오. 그래서 우리가 다데오의 인적상에서 이름은 원래 이제 이름은 유다 다데오예요. 유다 다데오. 우리 그러니까 퍼스트 네임, 그 라스트 네임처럼 원래 이름은 유다 다데오인데 이 유다가 그 미국식으로 하면 이제 퍼스트 네임인 거죠. 흔한 이름이고 뒤에 다데오가 이제 고유, 이제 라스트 네임 같은 거예요. 자, 이 유다 다데오, 그러니까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제 바로 다데오인데 일단 그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록은 이제 없어요. 이 다데오에 대한 그 인적사항에 대한 기록은 없고 다만 아까 누가복음 6장 16절 다시 가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만 야고보의 아들을 형제 브라더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헬라 그 원문으로 이게 아들도 되고 형제도 되거든요. 근데 유독 킹 제임스 버전만 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다데오를 아까 작은 야고보의 형제라 이렇게 이제 말하긴 하는데 이건 이제 아주 소수 의견이고 우리가 이제 전혀 지금 다른 야고보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야고보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 다데오라고 이제 우리는 봅니다. anyway 어찌 됐든간 다데오에 대해서는 진짜 이것밖에 없어요. 이름 가룟인 아닌 유다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밖에 없고 직업도 없고 뭐 했는지도 없어요. 정말 진짜 무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이제 설교 끝나야죠? 아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다데오의 질문. 유독 이 사도 요한만,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다른 사도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제일 많이 기록을 했어요. 요한이. 근데 특별히 다데오가 했던 질문을 그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기록을 했는데 오늘 이 질문 속에 우리가 참 배워야 되고 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이제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22절에 이제 보면은 이 가룟인 아닌 유다, 그러니까 다데오가 이르되 주여 어떻게 질문하죠?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죠. 주님 유명해지셔야 됩니다. 주님 왜 주님은 어찌하여 우리한테는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데 왜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주님 세상에도 이름을 좀 나타내세요. 좀 이름을 떨쳐보세요. 좀 유명해지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질문이 이 다데오만 한 건 아니고 이 요한복음에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여기 형제는 진짜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형제들이 아니 당신을 나타내려 하면서 어떻게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좀 유대로 가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놀라운 이런 기적들도 행하시고 세상에 좀 유명해지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 그 요한이 성경의 평가를 하나 기록했잖아요. 이는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근데 그러니까 형제들이 형님 좀 유명해지시도록 세상에 좀 나타내세요. 근데 그건
자신의 형을 지금 불신해서 약간 여기는 뭐죠? 약간은 비꼬는 형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메시아고 그러면 세상에 좀 나타나시라고 형제들은 불신해서 하는 말. 그런데 지금 다데오가 지금 이 말을 한 때가 언제냐면 최후의 만찬 때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이 최후의 만찬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바로 전날이죠. 정말 그 마지막 날에 다데오도 주님 좀 유명해지셔야 됩니다. 세상에 좀 나타내세요. 이건 아마 예수님 동생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불신보다는 예수님 동생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의 비꼬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다면 그러니까 불신에서 비롯됐다면 다데오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이건 진짜로 어떻게 보면 간곡한 청원, 부탁인 것 같아요. 좀 유명해지세요. 자, 그렇다면 이 다데오의 마음,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해서 좀 세상에 좀 나타내세요. 좀 유명해지세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세상에서 좀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데오가 주님한테 세상에 좀 나타내세요 할 때는 다데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쉽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유명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일단 그건 있어야죠. 뭔가 놀라운 만한 것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유명해질 수는 없어요. 정말 뭔가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뭔가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주님은 충분히 지금 유명해질 수 있는 일단 기본은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그럼 세상에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어디에서 주로 행해야 될까요? 유명해지려면 사람 많은 곳, 일단은 공공장소에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기도할 때 시장 어기나 성전 어기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기도를 해도 안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혼자서 묵묵히 하는 기도보다는 대표 기도를 잘해야지 기도 잘한다는 이 유명해지잖아요. 나타내지잖아요. 일단 공공장소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도 어떤 업적을 쌓아가는 거죠. 자꾸 업적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홍보를 해야 돼요. 이제 좋은 말로 하면 홍보죠. 오늘날 우리도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뭐죠? 자기 PR 시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야 돼요. 홍보를 해야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뭐 오늘날 시대로 하면 이제 매스 미디어도 잘 활용해야죠.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유튜브에도 잘 올려야 되고 사진도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유명해지려면 또 뭐 또 해야 되죠? 인맥도 넓혀야 돼요. 인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을 그것도 약간 홍보의 일종인데 그렇죠. 인맥도 넓혀야 돼요. 유명해지려면. 자, 지금 다데오가 분명히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 지금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들어와 계셔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그 마지막 일주일 행적을 보더라도 월요일 날 가서 이제 성전 정화 하시고 화요일 날 논쟁하시고 수요일은 쉬셨어요. 목요일도 지금 별다른 없이 그냥 가르치고 이 만찬하면서 그냥 쉬세요.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해도 뭔가 가슴이 제자들이 두근두근했어요.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고 이미 종려 주일날 들어오시고 막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막 논쟁하시고 근데 수요일 목요일 그냥 잠잠히 계세요. 아마 답답했던 것 같아요. 다데오가 나가세요. 주님 밖으로 나가서 다시 보여주세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보여주세요. 지금 다데오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이 다데오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아까 했죠. 이 질문할 때가 어쩌냐면 지금 최후의 만찬 식사 끝나고 이제 주님의 가르침과 대화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예요. 보세요. 내일이면 금요일이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근데
주님이 그걸 계속 비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다데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깨닫지 못해요. 아직까지. 어찌 보면 영적으로 참 아직까지는 무지한 상태예요. 이 다데오가. 자, 그런데 일단 이와 같은 질문에 주님의 또 대답이 참 중요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에 이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3절에 아까 했죠. 주님 유명해지세요. 유명해지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주님이 뭐라 대답하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대답이요 우리가 이럴 말이죠 동문서답이라고 전혀 엉뚱한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유명해지셔야 됩니다. 밖에 지금 나가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책망을 하시려면 좀 책망을 하든지 너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뭐 책망을 하신다든지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근데 주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대답이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유명해지셔야 됩니다 했더니 더 간단히 말하면 내 말을 지키라. 여러분 이게 동문서답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써요. 참 미련하게 질문했는데 답은 정말 지혜롭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지금 무슨 의미로 주님이 지금 다데오가 말하는 의미를 못 알아들으셨을까요? 주님 유명해지셔야 됩니다 라는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 주님의 대답은 정말 무슨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도 아니고 정말 동문서답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한 것이지 주님은 너무 제대로 대답해 주셨어요.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죠? 다데오가 주님 유명해지셔야 됩니다. 유명해지셔야 됩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거죠. 진정한 명성, 진짜 유명해지려면 그러니까 지금 다데오 마음은 아까 홍보하고 공공장소에 가서 인맥을 높이고 사람을 자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진짜 명성을 진짜 유명해지려면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진짜 유명해지는 명성을 얻는 참된 명예를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데오가 말할 때 주님 아까 했죠. 다데오는 지금 불신으로 말하는 게 아까 예수님의 그 동생들처럼 불신으로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을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겠다 할 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할 때 여러분 그게 주님이 진짜 책망을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물론 주님은 그 본질을 보시고 말한 거죠. 거기도 참 동문서답 같지만 근데 일단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정말로 사탄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마음으로 그런 말 했나요? 주님을 사랑해서 한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에 대한 사랑도 사탄은 이용을 한 거죠. 내 기준으로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어요. 가정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처럼. 다데오가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유명해지셔야 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하냐면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내가 유명해지고 정말 내가 명성을 얻길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을 지키라고. 그리고 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유명해지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진실함과 그 순종함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가 얻어야 될 진정한 명성의 근원이라는 거죠. 이 다데오의 질문 속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교훈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다데오에 대한 기록, 성경에 기록된 전부예요. 아까 그 이름하고 이 다데오의 질문 하나만 남아 있어요. 이것만 봐도요. 저는 이 다데오에 대해서 이제 각각 묵상하는 좀 교훈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안드레는 겸손한 조력자요. 또 진실한 믿음을 가진 나다나엘, 또 믿음으로 이성을 뛰어넘은 빌립, 다데오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진정한 명성을 얻은 무명의 사도, 진짜 명예를 얻은 무명, 이름 없는 사도가 저는 다데오라고 생각해요. 다데오에 대한 기록은 이 성경에서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 다데오의 이제 삶이 이제 전승과 또 우리 외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데오 전이라는 또 외경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적어도 다데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보면 그가 아라비아와 페르시아, 특별히 이 아르메니아 지역에 우리가 그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아르메니아의 수호 성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나다나엘과 함께 이 다데오가 아르메니아에서 또 이 성인으로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시리아에서 이 다데오가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사도 바울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아시아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어요. 여기는 오히려 이 12사도 다데오와 같은, 바돌로메 같은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을 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는 일하는 사역자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일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기를 버리신 게 아니고. 근데 보세요. 이 다데오 정말 무명의 사도지만 아마 이 질문 이후로 아마 다데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이름 없지만 진정한 명성,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 같은 삶을 산 것이 바로 다데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데오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제 질문을 던질 거, 좀 더 깊게 묵상할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이 다데오를 통해서 무명, 정말 이 진실한 명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물론 이 교훈이 핵심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 아까 이제 홍보를 하면 그건 다 나쁜 걸까요? 홍보? 여러분 그 혹시 그 울지마 톤즈라는 그 영화나 그 다큐멘터리를 보셨거나 들어보신 분 계세요? 울지마 톤즈가 그 가톨릭 이태석 신부의 그 남수단 아이들 이 성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울지마 톤즈가요, 이게 일반 그 지상파에서도 소개가 될 정도로 이게 영향력이 한국에서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도 이해 못지않은 분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 개신교는 너무 이런 것들이 안 알려져 있어요. 가톨릭은 생각보다 이런 게 참 많아요.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영향력이
이 선한 영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스포츠 선수라든지 가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뭐 이 축구 선수든지 골 넣고 하면 기도하고 세리머니를 기도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차범근 이 선수가 나중에 감독이 돼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는데 이것을 방송 그 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했어요. 특정 종교를 이 홍보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그 위치에 올라갔을 적에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체육 어떤 분야든지 거기서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거, 그건 분명히 유익하겠죠.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의 그 래퍼 중에 BY라는 이 래퍼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래퍼인데요. 가사 자체가 완전 복음이에요.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랩을 하면서 이 BY가 근데 일반 지상파 방송에서도 당당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전해요. 랩으로. 내가 그래서 참 멋지다. 진짜 멋진 청년이다. 자신의 신앙을 숨기려고 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근데 오히려 당당하니까 세상이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BY라는 래퍼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데오를 묵상하면서도 이런 선한 영향력,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아는 이 사도행전 19장 9절에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가르칠 때 어디서 가르쳤죠?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칩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그것을 본따서 우리나라에 두란노 출판사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분명히 말씀을 가르칠 때 이렇게 드러내놓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데오를 묵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선한 영향력, 이것을 다 이제 무명으로 해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이거 하나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을 묵상하면서 아울러 이제 그래도 우리가 다데오를 통해서 하나 더 교훈을 얻는 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명성,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유명해지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교회의 영향력은 아까 교회가 분명히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교회가 선한 일을 한 것을 세상에 알림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본질적인 가장 큰 명성과 그 교회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어디서? 그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순종하려는, 아까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 있는 교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교회.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교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진실함을 보이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유명한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영향력을 가진 교회겠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유명한데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교회가 유명해요? 한번 진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뭐로 유명하죠? 일단은 사이즈예요. 우리는 일단 큰 교회가 유명하다고 알지 않으세요? 사이즈가 커야 돼요. 건물이 아름다워. 이 미국의 크리스탈 그 수정교회, 크리스탈 수정교회는 뭐로 또 유명했냐면 그 건물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었잖아요. 큰 교회, 그 건물이 크든지 교인이 많든지. 또 뭐로 유명하죠?
유명한 사람이 다니는 교회. 한때 그 한국의 소망교회가 유명했었어요. 왜냐면 전직 대통령들이 거기 많이 출석하고. 자, 그리고 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 뭐로 유명한가? 오늘날은 하여튼 사이즈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거기 다니고, 거기 유명한 사람은 이제 뭐 물론 정치인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목사님, 그 방송 설교 많이 해가지고 유명한 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교회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좀 반대, 부정적이지만 문제 있는 교회가 유명합니다.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교회는 일단 문제 있는 교회. 그것도 큰 문제.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언론에서 터뜨려요. 근데 그거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교회가 유명해요? 문제 있는 교회.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아까 뭐 어느 교회 크다, 뭐 어디 건물이 좋다, 어떤 사람이 다닌다, 또 거기 어떤 뭐 프로그램이 좋다, 뭐 시설이 좋다. 자, 또 때로는 어디 밥이 좋다. 자, 이런 얘기 말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듣죠? 거기 있는 목사님이 어때? 거기 있는 장로님이 어때? 아니, 이런 소리 많이 안 들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혹시 그런 교회 들어보셨어요? 거기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려고 참 애쓰는 교회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 교회야. 그런 교회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우리 귀에 그렇게 이 안테나에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할 이겁니다. 다데오, 이 무명의 다데오의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세상이 우리를 나타내야지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올 거라고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나타내는 방식이 뭘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 있는 교회, 싸움질하는 교회, 비난하고 불평하는 교회, 그 소문을 두고 구원받는 사람이 오고 계십니다. 거기 가면 아픈 상처가 위로받고, 제가 이번 주일날 광고할 때도 하겠지만 제가 미리 말하자면 이번 그 어버이 주일날 우리 찍었던 가족 사진 현상에서 이번 주에 나눠드립니다. 저번 부활절 때도 나눠드리고. 근데 제가 사진을 현상하고 이제 그 분류해서 이 봉투에 넣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사진도 크게 뽑고 다 인물 사진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 표정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나이가, 우리가 그런 말 들었잖아요. 이제 나이 40 이상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기 얼굴이 인생에 담는데, 아니, 웃는 것도 자연스러운 얼굴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사진 찍을 때 웃는데 약간 그 어색한, 김치하고 웃긴 하는데 이 근육이 저희 아내만 해도 좀 자연스럽고, 제가 우리 금요일에만 살짝 말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웃는 모습 자연스러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인정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정주 일사님 사진을 보면서 이건 그냥 의식하고 찍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늘 웃는 얼굴이니까 이게 근육 자체가 웃는 상이에요. 웃는 상.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7명 악수하자 있잖아요. 그거 하고 제가 캠페인을 하나 더 하려고. 웃읍시다. 하여튼 우리 교인들 얼굴이 다 그냥 조금만 우리 주희 집사님처럼 전부 다 우리가 다 웃는 얼굴, 그냥 쿡 찔러도 웃고 좀 웃는 얼굴. 그래서 우리가 또 한 5년 10년 지날 때 전부 다 우리가 다 웃는 얼굴이면 사람들이, 그것이 주님이 유명해지고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는, 우리 교회는 뭘로 유명해져야 될까? 우리 교회는 웃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웃는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아니 우리 김사일 사님도 그렇고 다 웃는 얼굴이 다 좋아요. 근데 유독 이분이 좀 확실히 티가 나더라고. 나중에 사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게. 그래서 제가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나중에 내 사진을 누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찍어도 자연스럽게 그냥 얼굴 자체가 웃음이 근육들이 좀 훈련돼야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게 진짜 세상에 우리를 나타내는 진정한 명성. 이 다데오가 지금 구체적으로 다데오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순종을 통해서 얻는 그 진정한 명성이 우리 교회의 명성이 되고 또 우리 개인의 명성이 되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정말 다데오 같은 그 무명의 사도의 그러나 순종하며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